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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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부족하죠.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14장 4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내용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라 그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4, 5절에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4장 9절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죠.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진노의 7대접을 받고 불과 유황못 곧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 부분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러죠. 16장 1, 2절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인내에 대해서 12절에 증거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참는 거 인내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얻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2절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쉼이 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예수를 증언한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된다. 주 안에서 13절에도 또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14절에 증거되어 있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핍박하고 찌른 자들도 당연히 보겠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에 그 환난 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14장 15, 16절이죠.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곡식이 거두어지리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으로 모으리라.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러죠. 18절에서 20절까지 포도송이를 거두라 무엇이 퍼졌도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15장 2절에도 증거합니다. 42달 환란에 대해 주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요한 구절들 우리 함께 읽고 풀어봤습니다. 12장은 교회 시대,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시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14장 오늘 본문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천국의 시대의 열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장 15장은 천국에서 내려다본 세상과 심판, 그리고 7 대접 재앙 준비 내용이 기록됩니다. 전반기 대환란은 7 나팔 재앙 시대, 그리고 후반기 대환란은 7 대접 재앙 시대, 곧 지구촌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 사이에 말세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12장에서 14장에 소망과 신앙을 북돋아주고 말세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늘나라 광경을 한번 저희들 바라봅니다. 1절에서 5절에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윗성에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부르죠. 본문에 있는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 말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이마에는 손등에 666표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자식들이고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다 하늘나라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 666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 4절에 말씀합니다. 인침을 받은 천국 조직 수 땅에는 구속함을 입은 총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23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험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상월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큰 노래소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송입니다. 야곱이 루스드라 광야에서 밤에 기도드리다가 지쳐서 돌 베개를 메고 자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를 불러주며 천국 가는 무지갯빛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일어나죠. 이것은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듯이 그런 꿈을 누가 꿨다. 이게 사도 요한이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꿈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항상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때요? 참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떻다?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하나 벗어놓고 힘써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을 갑시다. 이 찬송가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 3절에 얼마나 새털같이 가볍고 경쾌한 또 너무도 권위 있게 불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꿈에도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내용, 우리 찬송가 내용들이 참 가사의 내용이 너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험하다라고 말씀하죠.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에 어때요? 다들 길에 버스 정류장이나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보게 돼. 사람은 안 봐요. 어떻게 입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귀에는 이어폰, 손에는 휴대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고 있죠. 버스를 하나를 타도 오늘인가요? 지나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부인 한 분이 서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시간 코스표 이렇게 한참을 들여다보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저기서 저렇게 서 있으면 저보다 더 할 것 같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가는지. 버스를 안 타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건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 버스도 타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4절 5절에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에 이 말씀대로 여자가 불법으로 바람 피운 자는 7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고. 천국은 다윗은 천국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자가 아닐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항상 여자하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성경에 이거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는 부분. 그래서 여자로 증거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은 세상을 얘기한다라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계시록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린 양을 따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5절 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4절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여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그 입에는 뭐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주님 마음 가진 신부, 성도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란 그 말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짓말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거짓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바로 해야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누구와?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고 흠이 없는 자란 말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 원죄 사함 받는 자가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말씀을 역행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고 특히 적그리스도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자들,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영혼을 병들고 만들어 죽이는 자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나 미신적으로 믿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근원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로 같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유대 선생들이 내려와서 예수의 제자들은 다 이단자들이니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지옥 가니 모세 때부터 고유하게 내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 야훼가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사 친히 하나님의 불꽃 손가락이 나타나 바위에 세 개와 두 돌판을 떠주신 것이다라고. 나사렛 예수는 우리 민족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지목하여서 십자가 사형틀에 달아 죽인 자라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허공을 믿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뿌리를
믿어야 된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서니 이 말이 바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거짓말하는 자들이지만 거짓말을 절대로 따라와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하기가 가장 힘든 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말, 진짜 복음 증거에 대해서 6절에서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증거하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진리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도덕적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뭐와 같아요?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진정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7절에 첫째 천사의 증거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바로 그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경배에는 뭐가 따라요? 헌신이 따른다고 하죠. 경배의 모습이 엎드려 구부려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뭐예요? 순종 그리고 헌신을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인간이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던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를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건 당연하죠. 8절에 둘째 천사의 증거, 세상 나라 무너지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인하여 이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재 진행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시록 17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것을 미리 보고 예언적으로 선포한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17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말았다. 우리 진노의 포도주는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겠죠.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세상의 우상숭배를 선도하는 어미국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사상과 죄악을 먹이는 자들이다. 북한도 김일성 수령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죄 없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못 가도록 가로막고 불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해서는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책망하는 영의 음성이 항상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 값을 거두게 하시는 아버지를 항상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9절 셋째 천사의 증거가 세 번째 복음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말세에 666 표를 받으면 망한다. 망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구속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거기가 바로 유황불이 헐헐 타는 지옥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못한다?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우리 아까 읽었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한 번 실수로 평생 동안 감옥살이 하듯이 예수 안 믿는 자는 영원토록 지옥 고통.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킬 수라도 있는데 이제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 절대로 돌이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세 지구촌을 향한 세 천사의 마감 전도는 성도들에게 3종 복음이 된다는 거죠. 첫째,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둘째,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무너진 세상 나라에 미련두지 말고 천국을 사모해라. 두 번째죠. 아파트, 뒷바트, 죽고 썩어질 얼굴, 외모,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잘 가꾸고 가야 되지만 그곳에 완전히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셋째, 짐승과 그가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666표는 절대로 갖지 말아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은 자들, 그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절대로 번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 사모하는 건 천국 사모, 그리고 항상 그 형벌의 잔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12,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드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결론 부분들이 이제 12절부터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진 고초를 인내하시고 생명 바쳐서 이룬 생명의 복음을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가 잘 이겨나갈 줄 알아야 되겠다.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복된 죽음이 돼야 되겠죠. 어차피 죽을 거 복된 죽음 죽어야지. 우리 말에 시쳇말에 그런 말 있죠. 개죽음 당했다. 실컷 기껏 태어나가지고 귀하게 태어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얼마나 귀하게 길러요. 그죠? 나서부터 정말 귀하게 기는데 결국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는 죽음은 멸망의 죽음이고 천국 가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다시 우리가 그 생명을 소생하는 죽음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그러하다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어떻게 해요? 영생의 안식, 이제는 쉼을 얻으리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다음 두 절도 14절도 고린도전서 1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아요?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받는다.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라도 하다못해 안 되면 이렇게라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어떤 이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이도 있다고도 합니다.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야 되겠죠. 저는 억울할 것 같아요.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가 괜히 그저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그나마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도 못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왕지사 어차피 할 거면 온전하게 해야 되겠죠. 나중에 잘하면 언제 때가 올지 기회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잘해야 되고 온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14절에서 20절까지 증거하죠. 곡식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포도성의 수확을 통해 불신자들의 임할 심판의 진노가 17절에서 20절까지 묘사되어 있죠. 이 비유의 순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의 사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의 일관된 사상으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불신자들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을 강하게 대조하여 보여주죠. 이 두 가지 추수 비유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나타난 추수꾼의 곡식 추수 14절에서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셨고 포도주 추수에서는 누가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둘 다
이 한 낫을 가진 것은 심판대라는 뜻, 낫을 가졌다라고 나타나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할 이 한 낫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이 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신 후에 알곡을 거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천사들이 이 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심판한다. 포도송이 뭐예요? 악한 자들, 사단을 얘기합니다. 추수의 결과, 세 번째 나타나죠. 곡식 추수 때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송이 추수 때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집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골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악한 그 자들의 그러한 그 피가 터져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집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 것은 즉 320km 팔레스타인의 남북의 길이와 맞먹는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물결이 넘치고 흘러서 온 땅을 뒤덮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심판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건데 조금 더 긍휼이 없는 악인들의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죠. 곡식, 알곡, 추수를 하죠. 14절에서 16절, 포도송이 17절에서 20절, 악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곡식 추수, 알곡 추수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14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는 말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는 주님의 보좌는 들림 보좌고 장엄한 보좌다. 어떻게 얘기하면 공중에 둥 떠있는 그런 보좌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에스겔 1장 22절에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26절에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과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보좌는 형상이고 생물천사들에게 떠받들려 있고 보좌 주변에는 특심한 광채가 가득한데 천국 어디서든지 보인다. 눈을 감고 우리가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에스겔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런 그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서 14절에도 재림하실 예수님은 인자 같으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만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자 같으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었는데 추수의 주인은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 같으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처럼 가시면류관 그런 그 성육신한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손에는 낫을 가졌더라. 손에 이 한 낫을 가지신 것은 추수 도구로 곡식, 알곡 성도를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곡식은 성도를 가리키죠. 알곡은 추수는 천국 곳간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알곡 성도를 추수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누가 천사들이 악인들을 추수해서 심판의 틀에 던지죠.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나들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죠. 하늘 보좌로부터 나온 천사입니다.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땅에 다 익은 곡식은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믿는 성도들을 땅에서 천국으로 드릴 때가 됐다. 이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세상 나라는 불심판할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호련히 부활하고 변화해서 휴거하고 세상 나라는 천사들이 누가 뭐한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곡식은 믿는 자가 알곡이죠. 다 익은 곡식을 믿는 자 알곡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에 알곡을 추수해서 어디에? 곳간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은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먼저 불러 올리시죠. 휴거가 되죠. 우리는 신령하게 몸이 변화돼서 부활하고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뵙는 그런 영광을 받습니다. 여태까지 말만 듣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신랑이시고 지상 교인들 중에 알곡들은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들러리가 아닌 천국의 주인공의 신분들이 돼요. 우리 모두 알곡이 되어서 그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되는 모습을 여기서도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리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명령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음성, 귀를 아주 온전한 귀, 바른 귀, 들리는 귀를 가져야 되겠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천사의 포도송이 누구예요? 타락한 성도들, 불신자,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추수와 심판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령이 17, 8절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심판이 시험한지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맹렬한 불같은 진나로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요엘 3장 13절입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죄악이 관영한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것처럼 그 성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포도가 검붉게 포도주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익은 것처럼 죄악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무르익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열매가 잘 익었다라는 게 아니라 죄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교회 안에 있는 죽정인 신자라고 말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해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성 밖에서 포도주에 던져버리는 것은 타락한 세상 나라와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19절 20절에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짓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하나님의 긍휼 없는 큰 진노입니다. 무서운 심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라고 증거되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지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셨어요. 버림을 받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1, 12절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무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영문 밖에 쫓겨난 그러한 그 짐승처럼 쫓겨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핍박도 고난도 기쁘게 받고 즐거움으로 천상의 상급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두려움 없이 나아갈 줄 알아야겠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죠. 우리 찬양했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권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저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란 말고피까지 닿았다는 말인데 말이 피강에 헤엄쳐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피가 넉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넉 대는 피를 50억이 흘린다면 피가 4 곱하기 5에서 200억만 세상 끝까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엄청 많은 숫자죠.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총길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복 길이라고 그러죠. 1600스타디온. 그러니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번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심판으로 완전히 피바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 심판하셔서 지금의 사해바다가 되고 말하는데 그 진노의 유황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깊이가 10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속에 있는 황금 덩어리들을 캐내고 싶어도 잠수 실력이 안 돼서 못 캔대요.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래서 캐내면 지금 금값은 완전히 뭐가 된다. 그냥 아주 흙처럼 그렇게 흔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성도들을 먼저 천국 알곡으로 들이시고 검붉게 익은 포도송이는 불을 다스리는 진노의 천사가 친히 이 한낮으로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 우리는 온전한 알곡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습과 죄악으로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알곡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어떤 분이 엄청 아주 불구였던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난스럽고 가난하고 한데도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그렇게 찬양하러 그렇게 어렵고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팔도 하나는 없고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항상 묻는 얼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리고 그 찬양을 그렇게 계속 찬양을 하더라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하나님이 나랑 늘 동행해 주시니까 이것보다 기쁜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찬송을 계속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정말 힘이 들고 막 머리에 그 압력이 너무나 커서 막 저를 짓누르고 이럴 때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픈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분 역시도 그러면서도 그래서 기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눈썹이 없어지면 눈썹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속눈썹이 없어서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그 속눈썹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걸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를 깨닫게 돼요. 그러할지라도 이만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항상 입에서 끊임없이 내가 아프고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달래주시고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환경을 내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쉼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